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에 대한 나눔을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건지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할 만큼 이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인 이것은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말씀, 영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막는 통로가 있는데 두 가지 영혼 육 중에 혼과 육입니다. 자, 첫 번째 혼인데 마음이 상한 것, 이거 감정이죠. 혼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감정,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이 상하였거나 감정이 누군가 다퉜거나 어떤 감정으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입니다. 이 육은 여기에서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그 육체가 지친 것입니다. 그 육체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저도 새벽 다시 일어나서 말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옷도 갈아입고 이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번쩍 하고 눈 떠 보니까 6시예요. 1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렇게 피곤하면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체는 그냥 좀 쉬어주면 되죠. 마음이 상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주 마음이 상한 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작게 상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내비두고 방치해서 계속해서 상처가 깊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이것을 회복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어떤 마음이 괜찮다가 기쁘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상하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30절 마지막 끝나는 3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 그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어떤 무슨 말로 설득하거나 말로 뭔가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지. 입이 둔한 것과 상관이 없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거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유월절, 그것으로 출애굽이 된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낫게 했는데 이 5,000명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마을에서 이것저것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줍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제자들의 손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씀 전하는 것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까지만? 아니면 오병이어 그 적은 것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열어두어야 할까요? 그 여지를. 너무 인간의 생각으로 닫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